네,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31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피난편 그 발에 입 맞추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10절에 모세가 아뢰되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지난 시간 우린 표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손이 변하고 다시 변하고 그런 표적인데요. 표적을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계신 분들은 그렇게만 볼 줄 모르지만 항상 표적에는 복음이 담겨 있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으시는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죠. 복음이죠. 표적에는 항상 복음이 담겨 있죠. 근데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봅시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얘기하고 나는 입이 빳빳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말하자면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난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 보면 저도 그죠? 말 되게 못하잖아요. 유튜브 보면 답답하다고도 하고 발음도 안 좋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걸까요? 그런 걱정일까요? 아니면 이제 애굽을 떠났잖아요. 40년간 광야에 있었으니까 본토 발음을 다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린 건지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건가요? 그래서 그 미드라시에 보면 모세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입에서 석탄에 입을 대했다고 이렇게 주석을 했다고 그래요. 중세 시대에 또 주석가도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물리적으로 말 자체를 못했다고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 진짜 그런 얘기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진술이 좀 다른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과 하는 일이 능했대요. 지혜로. 근데 이게 예수의 모습하고도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든. 예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말과 일에 능하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좀 뭐라고 돼 있어요? 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혀가 둔하다, 입이 뻣뻣하다 이렇게 되는데 둘 다 둔하고 뻣뻣한 거를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여러분? 카보드 할 때도 이제 영광 할 때도 보면 영광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자음이에요. 이게 발음만 살짝 다르고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카보드가. 근데 여기 찍는데 왜 여기 다른 단어가 여기 나오나? 좀 이상한 얘기죠? 어쨌든 카보드예요. 카베드. 근데 카베드가 무겁다라는 뜻인데 둔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건 출애굽기 4장 10절 뿐이에요. 사실은 이게 몇 번 쓰였나요? 쭉 39번 돼 있는데 보면 다른데 아무데나 막 가봐도 이렇게
무겁다, 대부분 이런 피곤하다, 힘들다 뭐 그런 뜻으로 쓰였지. 이렇게 뭐 둔하다, 뻣뻣하다 이렇게는 잘 쓰여지지 않는다는데요. 근데 가혹하고 어떤 심한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수고와 몽에 그런 걸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근데 참 묘한 게 그 영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막 수고와 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을 또 가시나무로 표현하고, 그게 금을 씌워서 또 금을 씌운 그 존재를 또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또 금을 입혀서 성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쓰이는 단어가 카보드, 카베드예요. 근데 모세가 내 혀는 무겁대요. 내 말은 무겁대요. 말 그대로 말을 뭐 잘 못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선천적으로 뭐 어버버버 해갖고 못한다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내 입이 이렇게 무겁고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게 표적이에요. 처음 표적과 낮은 표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저도 가끔 어버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떨 때 어버버 하냐면, 제가 예를 들면 막 추상적인 개념을 막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어려울 때 어버버 해요. 저도 보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처음 표적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무거운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말이기도 하고, 그거를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면 여러분도 좀 깝깝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진리라는 거를 얘기해 줄 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좀 알아듣기 쉽게 해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기 참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그 방언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일반 마디 방언보다도 그 뭐죠? 깨달은 그 진리의 말 5마디가 낫다 이렇게 얘기가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방언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도 뭐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버버 할걸요. 이렇게 엄청난 단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처음 표적으로 보여줬어요. 그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로에게 그거를 모세로서는 어떻게 보일 수 있겠냐는 거죠. 설명 불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셋째 하늘을 기술을 하면서 이게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말로 표현하기가 심히 어렵고 무겁고 뻣뻣하고 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오해노에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의 입을 두었느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그 상태로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가볼게요. 3절 예수께서 여쭤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모든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 언급하는 거죠. 뭐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 기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표현을 하면 전부 다 처음 것이고요. 처음 하늘이고 옛 하늘이고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가 야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을 준 이유도 나라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 것을 필요해서 놓아둔 분도 바로 야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그 무거움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인간의 말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가르칠 것이다. 신약이 어디가 떠오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 가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모세가 말씀을 해도 결국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네가 그 사람이 이해한다 안 한다 이런 거를 각재고 따지지 말고 그냥 인간의 말로 하라. 그러면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성령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지여 보낼 만자를 보내소서. 참 뺀질그래요. 그죠? 근데 원어에 보면 주여 제발 야들을 보내소서 그런 얘기거든요. 그 강한 손을 보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꼭 왜 모세를 보내야 될까? 출애굽을 시키면 강한 손 하나님이잖아요. 모세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다 때려잡고 그죠? 왜 모세가 가서 오버하게 하냐는 거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냥 탁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왜? 되게 더럽게 안 믿잖아요, 이 인간들이. 그러면 딱 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뇌를 싹 개조하거나 막 이렇게 팍 해갖고 지금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기절초풍 해갖고 그냥 싹 다 뭐 어떻게 해갖고 그냥 분기 잡고 뭐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내냐 이거죠. 그런 얘기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하나님 직접 가서 그냥 빼오세요. 왜 나 갖고 그러십니까? 뭐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오해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각한, 하나님은 마치 어떤 산신령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경의 한결같은 주제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또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담에게, 그 아담에게 나의 말을 두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은 율법적인 말로 들릴 거고 그냥 사람의 언어로 들릴 거라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노를 바랬대요. 뭔가 뜻에 반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어떤 하나님의 그죠? 엄청난 모습으로 와서 전 지구인을 싹 개조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반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성경과 반하는 생각이고 모세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여러분 엘의 짝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입이 무겁다고 하니까 형 아론을 약속하는데요.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해요? 유능한 또 달변가인가요? 히브리 헬라어 막 동시통역 하면서 모세가
막 대충 얘기하면 촥 뭐 그렇게 그런 건가요? 아니 대변인인가요? 또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산가족 상봉에서 엄청나게 기쁜 것일까요? 어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다음 구절에 보면 사실 그 답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제가 이렇게 읽어버렸어요. 그 하나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되려니까 이제 이런 것도 뭐 이럴 수 있는데 가봅시다. 여러분 하야하고 플러스 엘로힘인데 앞에 하나님 같이 되려면 이렇게 어디 갔어? 요렇게 생기죠. 코프라고 하잖아요. 카프인가요? 발음도 제가 뭐 코프든 카프든 하여튼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전치사가 붙어야 되는데요. 카프가 돼야 되는데요. 그죠? 히브리 저기 원회장기인 그것도 다시 한번 할까봐요. 여기 복습어. 저도 자꾸 안 하면 잊어버려요. 나이가 아주 어린데, 그죠? 어쨌든, 같이 되려면 카프가 되는데 지금은 무슨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레 전치사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앞에 보면 그 선악과에게 나고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카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요 레진자 쓸 때는 그냥 뭐뭐 같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막 섬기는 하나님 뭐 혹은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산신령 개념으로 그죠? 뭐 빡 나타나서 군기 잡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엘로힘에 대해서 배워왔고요. 그죠? 적어도 엘의 짝이라는 개념을 안다면 엘로힘의 개념을 안다면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그 개념이 없으니까 뭐 가치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엘은 짝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 짝으로서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엘로힘이 되는 거고 그 신약에서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그냥 그것도 신들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표현했는데 구약으로 얘기하면 엘로힘들이라 하지 않느냐, 엘로힘이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론은 당연히 기쁜 거죠. 다시 정리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입이고요.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 대언자가 되는 거고요. 아론은 말하자면 모세의 무거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뭐 가벼운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진리를 흘려보내주는 대변자라는 거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을 다섯 가지 깨달은 말로 예언의 말로 전해주는 역할이 말하자면 아론인 거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어서 하며 모세에게 대칭 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카페에도 글을 올렸지만 그런 배경에서 여러분이 연결해서 생각을 그냥 해보세요. 카페 글 남자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요즘 뭐 저기 미투 운동처럼 그죠? 남자가 여자의 머리에서 막 희롱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모세와 아론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 관계, 모세와 아론 관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를 만났고 모세를 통해서 진리를 받고 또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자죠. 히브리서 3장 1절 가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마찬가지로 모세를 깊이 생각해라. 율법을 깊이 생각해봐라. 처음 표적을 깊이 생각해봐라. 다른 말로 해서 표현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낮은 표정이 될 것이다. 그곳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다. 들음이 되는 것이다. 그 들음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아론이 나중에 뭐가 돼요? 제사장 돼요. 그죠? 대제사장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깊이 생각하면 예수를 대신할 사도가 되는 거고 또 베드로의 말처럼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이 시대의 엘의 짝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엘로힘이라고 한다고요. I am이 야훼가 그러한 나들과 엘로힘과 함께 분리되어지 않아서 일하고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거운 말 방언을 풀어주는 말 예언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이가 아론이고 그렇게 해서 야훼의 입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리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 돌아오게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모세를 보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아론을 보낸다는 거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시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그 바로가 죽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인데요.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아내와 아들들, 그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가네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알려진 이름은 게르솜이고요. 하나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튼 시포라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좀 소개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으로 사용될 거예요. 그죠? 처음 표적으로서 사용될 거고 그걸 통해서 또 나중 표적으로 사용될 그런 지팡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모세가 이스라엘에 가는 건 표적으로 가는 거예요. 표적으로. 근데 그 모세를 어떻게 말하자면 오늘 산상수로 얘기하면 이때는 모세가 그 형제가 되겠죠. 이제는. 근데 그에게 올기조 하는 자는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런 장면하고 똑같은 거죠. 처음 표적으로 다가가는데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라. 처음 표적으로 갈 건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들이 빠가야로, 그러니까 아까 빠가야로지, 그죠? 일본어로 얘기하면, 그죠? 라가 모로스 뭐 그런 것처럼 욕할 거라는 거죠, 그죠? 똑같잖아요. 사상윤 얘기하고. 그러면 이 빠가야로라고 얘기하는 이 바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지난번에 되겠지만 앞으로도 펼쳐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수천 년 전에 나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또라이 같은 한 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을 읽기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임금의 대표로 나와요. 그리고 그 대적자를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사타나스라고 그러고, 그 사탄을 바로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그 처음 표적을 그 표적으로 오전으로 얘기하면 그 제물로 선물을 알지 못하면 사탄 짓을 하게 되고, 그 사탄들이 살인을 하게 된다고요. 여기 살인의 모습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막 이렇게 막 수고하고 노동하고 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뿔 달린 귀신이 아니라, 네, 처음 것으로 낮은 것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바로고, 그 바로가 사탄의 표상으로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게 멀리서 찾지 말려고 그랬어요. 나의 옛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럴 때 바로를 나로 볼 줄 알 때 드디어 성경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보이지. 쟤는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놈이라 생각하는 한 영원히 성경은 보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이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모습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 아들 장자를 위해서 지금 바로가 죽어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로의 죽음을 또 장자로 표현하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고 요 말씀하고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 이상한 본문이잖아요, 그죠? 난제라고도 하고. 봅시다, 어떻게 이상한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사. 아니 언제는 그렇잖아요. 언제는 애굽에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온갖 설득을 다 해갖고 애굽에 시간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확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십보라는 또 어떻게 또 그걸 눈치가 천단인지 알아갖고 자기 아들의 고추를 딱 잘라갖고 그죠? 모세의 발에다 탁 던지면서 이런 망할 놈의 남편 그런 느낌이 나오잖아요. 눈치 천단이야, 그죠? 그랬더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무리 봐도 이거 아주 성경이 원래 다 말씀들이 다 그렇잖아요. 유다의 다말 사건도 그렇고 이건 참
그 중에 하이라이트예요. 그죠? 되게 난해한 구조인 것도 같기도 하지만 참으로 여기에도 복음이 담겨 있는 거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앞에 바로 23절 말씀에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에게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나중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죠. 근데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죠. 근데 왜 안 죽어요? 누군가 대신 죽는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거를 6월절 양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고 보면 오전에 그 모리아 사건 아브라함하고도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옛사람이 함께 죽는 죽음을 경험하는 스토리가 출애굽기의 스토리고 복음인 거죠. 그러면 지금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지금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모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동시에 인간을 같이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하고요. 그죠? 모세의 죽음이에요. 근데 모세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 죽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죽어야 되는데 6월절 양으로 해서 그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그걸 마찬가지 지금 모세는 죽게 됐는데 그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이 본문도. 근데 그 죽음이 어떻게 해서 넘어가요? 또 할례를 통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할례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단순히 남자 꼬맹이의 꼬추를 그 끝에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세례를 이제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 세례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죽음이죠. 특별히 그 아들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앞에 23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걸 더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가 더 나오는 거고요. 그게 세례예요, 그죠?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오전으로 얘기하면 디알라스도 되는 거고 메타노에 되는 사건이 세례의 사건인데요. 말하자면 오늘 보면은 모세의 세례 사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마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죠. 그리스도인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죠. 그리고서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동시에 이 십보라는 모세의 짝이죠.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구나.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신은 나를 죽이는 자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보라는 아들의 표피를 배웠고, 그 발에 이렇게 냈다 이렇게 지저분한 걸 던진 그런 느낌으로 나지 않나요?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막 남편을 원망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그죠? 그의 발에 갖다 대고, 이게 원수 같은 남편이요, 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잘못하면 냈다, 이게 던졌다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보시면 나가라는 말인데, 만지다, 손을 대다, 이렇게 접촉하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만지다라는 뜻이에요. 발을 만진 거예요. 요 보면 보세요. 양피를 베고 그 다음에 밥으로 다시 다른 문장으로 해서 그 모세의 발을 던졌습니다. 이거는 양피를 던졌습니다. 이게 아니고 양피를 자른 건 하나의 독립절이고, 그 다음에 밥으로 다시 그의 발 앞에 발을 만졌습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게 치갖고 모세 발 앞에서 애따 임마 봐라 이게 아니라 양피를 했고 또 그 발을 만졌다, 그런 뜻이에요. 남편의 발을 만졌네요. 발을 만지는 거, 뭐 원뜻일까요? 또 그거는 왜 발을 또 이렇게
죽어요. 참. 근데 역시 신약에 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지저분하게 왜 또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냄새나게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옥합을 깨는 거는 자기 죽음을 뜻하는 거고 지금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의 죽음에 동참하는 여인, 우리 교회 얘기가 또 시포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너의 피난편입니다. 나를 죽이게 하는 남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를 죽이게 하는 남편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죽어야만 만날 수 있는 남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약으로 얘기하면 세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 불려가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내와 아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 일이 생겼죠. 그러면 이 아내와 아들들이 애굽에 함께 갔을까요? 아니 처음에는 데리고 가다가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아내와 시보라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애굽에 함께 같이 데리고 갔나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나와요. 18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뭐래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간 애가 되었더라.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돌려보냈어요. 애국으로 굳이 가지 않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시보라의 이게 자기 고백이죠. 그죠? 남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기 때문에 시보라는 뭐 영적으로 말하면 이미 출애굽을 한 거고요. 그 자기 고백을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첫째는 이제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르솜이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거 뒤에 나오듯이 그죠? 나를 도우사 이런 표현이 나오듯이 돕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둘째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요. 출애굽기 4장 27절. 그리고 또 이게 아론 얘기가 나와요. 앞에 아론 얘기 나왔죠? 할례 사건 또 가운데 있고 뒤에 이제 또 아론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론도 이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왜 아론이 이 할례 사건 이후에 또 모세를 만나는가? 이 사건이 모세의 세례 사건이라고 본다면 아론이 모세를 만난 시점이 참 묘하고 재미있고 그래요. 그죠? 나만 그런가?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실 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다른 산도 아니고 하나님 산이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아론이 모세를
원어에 보면 불렀다. 카라라는 것을 불렀어. 모세를 불렀고 모세와 접촉을 했고 또 입맞추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가진 물은 굉장히 뻣뻣한 말이에요. 그죠? 무거운 말이에요. 이제 아론에게 근데 그 말을 전했어요. 말하자면 방언에서 예언으로 가졌고 무거운 말이 진짜 영광의 말로 변했고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호몰로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무거운 말을 자기의 말로 가진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아론이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한 장면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말하자면 누구예요? 하나? 예. 특별히 전문용어로 그거를 두 증인이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고 계시록에서도 보면 그래서 두 증인이 나와요. 교회가 두 증인으로 설명을 되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모습으로 계시록은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거의 그리스도와 모습이 같고 때론 뭐 연약한 모습 보이니까 이게 무슨 그리스도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거나 드리거니와 성경의 인물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과 아담도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보여준단 말이죠.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론은 곧 교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란 뜻이 뭐예요?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총명한 자예요. 아론은 성도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고요? 성경에 있으니까요. 시편 106편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은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룩한 자를 성도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개역 개정 저희와 지내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이렇게 개역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룩한 자가 성도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성도로 부르잖아요. 성도는 뭐 이렇게 초기 뭐야, 이 초신자 개념으로 알고 있고 집사는 좀 그래도 뭐 그렇게 자꾸 그래 같은데 성도 좋은 말이죠. 카더시고 거룩이에요. 직역하면 그냥 형용사잖아요. 이게 가볼까요? 그냥 그러면 아론 여호와의 거룩한 아론 여호와의 거룩이라는 아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훼의 거룩이라는 뜻이죠. 거룩이라는 거는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거랬어요. 구별된 거. 근데 아론을 지금 거룩한 자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성도예요.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 개역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개역 개정에는 또 여기에 성도 이러니까 좀 까리까리해서 그런가 거룩한 자로 다시 바꿔놨는데 성도예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만나 기뻐했던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래서 그에게 입맞춘 거죠. 그러고 보면 아까 신약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발에 입맞추는 여인과 똑같죠. 또 성도죠. 옥합을 깬 여인처럼. 그래서 아론에게 모세는 엘로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얘기해야죠. 왜 자꾸 돌려 얘기하냐는 거죠. 모세는 아론에게 엘로힘이에요. 굉장히 무겁고 인간이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아론은 성도죠. 성도가 또 그 하나님의 말을 방언을 알아들 수 없는 말을 예언으로 또 전한 자가 이 시대의 성도 아론이겠죠. 그들을 그리스도의 짝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 증인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 사람이죠. 이런 하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 사람 되길 기도합니다.